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는 아직 갈 수 없지만 각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록다운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탄의 나쁜 일을 따라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중고등부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Thank you for taking care of us and helping us in difficult times. 앞으로 우리가 모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듣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et they would not listen to their judges, but prostitute themselves to other gods and worship them. Unlike their fathers, they quickly turned from the way in which their fathers had walked, the way of obedience to the Lord's commands. Whenever the Lord raised up a judge for them, he was with the judge and saved them out of the hands of their enemies as long as the judge lived. For the Lord had compassion on them as they groaned under those who oppressed and afflicted them. But when the judge died, the people returned to ways even more corrupt than those of their fathers, following other gods and serving and worshipping them. They refused to give up their evil practices and stubborn ways.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이번 달은 사사기를 중심으로 또 설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때의 말씀과 오늘 말씀, 그때의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똑같을 수 있나 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부디 사사기 말씀 꼭 한번 읽어보면서 이 설교 말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선택할 때 저마다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으로 몸에 유익한 것 혹은 몸에 해로운 것으로 음식을 선택하곤 하죠. 만약 그 기준을 맛이 있는 것과 맛이 없는 것의 기준으로만 음식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대로 계속 내 입에 맛있는 음식만 먹다 보면 아무리 건강한 몸도 결국엔 건강을 잃고 말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또 이 선택이 내게 즐거운 일인가 혹은 얼마나 내게 큰 쾌락과 만족을 주는가의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선택,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또는 이 일을 통해서 내 영혼이 유익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맞춰 살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놀라운 정말 어메이징한 그레이티스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아주 익사이팅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알고도 있는데 안 하는 것일까? 이렇게 좋은 것인데 왜 안 하는 것일까 말이죠. 한국에 있는 큰 교회 중에 분당 우리 교회에 이천수 목사님이 계세요.
이첸수 목사님이 지으신 책 중에 삶으로 증명하라 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사람은 이 혀로 느끼는 맛 중에 sweet, 단맛에 매우 강하게 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예를 든 게 소이 밀크예요. 두유죠. 소이 밀크는 원래는 건강식품으로 다이어트를 위해서 건강한 사람용으로 만든 게 아니었대요. It was originally made as a substitute for breast milk for babies who cannot digest milk. 원래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졌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만들 때는 그 용도에 맞게 그 슈거 컨텐트를 브레스트 밀크와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소이 밀크가 잘 판매가 되자 그 회사에서는 더 많이 팔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소이 밀크보다 단맛이 더 많이 나도록 슈거 컨텐트를 높인 상품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예상대로 판매가 늘어서 그 회사는 돈을 많이 벌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소이 밀크를 즐겨 먹게 됐죠.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바로 갓난아이가 슈거 컨텐트를 높인 그 after testing the sweet soy milk, they started drinking it like this. Babies pushed it out with his tongues. 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칼럼은 이렇게 마치게 돼요. Even the babies tasted birds that are not contaminated will collapse in front of the sweetness. 입맛이 오염되지 않은 젖먹이도 단맛 앞에서는 무너지고 만다. 이처럼 우리도 영적인 갓난 아기 때부터 이미 자극이 강한 세상의 단맛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알면서도 좋은 줄 알면서도 이게 맞는 줄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금요일 큐티는 사사기 2장 11절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아기처럼 세상의 단맛에 길들여진 이스라엘들의 모습이 아주 잘 나와 있다는 것이죠. 11절과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짐으로 하나님을 화를 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11절과 12절을 요약하면 13절 딱 이렇게 돼요.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단맛에 익숙해져서 몸에 좋은 것을 혀끝으로 이렇게 푸시했던 아기처럼 이스라엘은 세상의 단맛에 빠져서 자신들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forsake 해버리고 대신에 세상의 단맛인 죄와 쾌락을 신으로 받아들이고 말았다는 것이죠. Instead, they accepted the sweet taste of sin and the pleasure of the world. 실제로 하나님을 버리고 섬긴 가나안's idols were the idol of abundance. Israel's people who are observed with abundance shift their standard from the word of God to instinct. That's what this God of abundance makes. 가나안 신들이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뭘 모르는 인fan트, 아기, 베이비야. 나이가 적고 어리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아니 슬레이브에서 프리로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렇게 지켜주시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심지어 하나님이 프리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어른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쉽게 변하느냐는 거죠. 아마 이번 주 큐티를 꾸준히 해본 친구들이라면 혹은 우리 Judges chapter from 1 to 2 챕터를 읽어본 친구들이라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 100%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정말 많은 트러블을 일으켰던 드라마 중에 오로라 공주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왜냐면 그 드라마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암세포도 생명인데 어떻게 죽여요? 완전 대박이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암세포가 내 거니까 내 몸에 남겨놔요? 가나안 땅의 죄와 쾌락의 이런 암세포와 같은 이방 민족을 다 암세포를 몸속에서 빼내서 몸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게 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없앨 수 있었고 또 없애야만 했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dangerous하고 하드워킹입니까? 우리식으로 한다면 딱딱하고 큰 여러분이 싫어하는 캐럿이나 샐러리 같은 채소처럼요. 그 먹기는 먹잖아요. 근데 자꾸 먹어요? 아니잖아요. 쓴맛이 나는 것보다는 스위트한 맛으로 내 젓가락이나 내 손이 가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조금씩 자신들의 본능에 따라,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 자신들의 생각과 뜻에 따라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전쟁을 하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두 지파에서 시작해서 결국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로 퍼져나갔다는 거죠. 그렇게 본능대로만 선택하던 그들에게 사사기 2장 3절에 그 세상의 단맛의 결과를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They will be thrown in your sides and their gods will be a snare to you.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해요. The people lifted up their voices and wept.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the end,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들이 cry, wept 하고 용서해요, 주세요, 막 이렇게 repent 했다면 다시 그들이 turn back 해가지고 fighting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give victory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본능이 신앙을 앞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단이 없는 예배만 드리고 끝이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리고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님을 잘 섬겼다. 뭐 문제 있냐고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난다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쭉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greatest한 grace를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나의 본능대로, 나의 feeling대로, 나의 will대로, 나의 thinking대로 점점 살다 보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리며 내가 웹트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내 생활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는데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군사 전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잖아요. What they lacked was not military power, but faith in God's promise. 그럼 what kind of faith일까요? We can achieve the victory when the Lord is with us. Their victory was not won by a greatest technical strategy, but by the Lord. When the Lord becomes the driving force of our lives, we will see Him personally open up the path in our lives. 하지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단맛이 나서 건강을 점점 나쁘게 하는 세상과 내가 적당히 컴프로마이징하게 되어서 한 발씩 물러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Compromising with the world and taking a step back can easily lead to taking another 2 steps back, then 3. Until we face the absolute defeat like the tribe of Israelites. Completely obeying God's word even in the smallest of matters is the path to enjoying completely victory.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드해 보일 수도 있고요. 또 according to faith,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오베이 하는 것이 재미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나마 신앙심이 있던 부모님 밑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점점 본능대로 사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자란 그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더 심하게 하나님을 forsake 해버린다는 거죠. 네, 맞아요. 아까 말했던 2장 17절 이스라엘처럼요. 여러분 어떠세요? 점점 하나님 말씀 대신 본능을 따라갔던 부모 세대처럼 그들도 18절 말씀절에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God had compassion on them and rising up judges to save them. 근데 문제는 19절 말씀.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요.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고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요. 그들을 워십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이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fan, just God's fan이었기 때문이죠. 제자는 자신의 본능이나 자신의 필링이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하지만 팬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팬에 대한 가장 베이시컬한 딕셔너리의 정의는 누군가를 단지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팬은 자기 스타가 사인한 CD라든가 굿즈 등을 벽에 걸어두고 자기 스마트폰이나 SNS 계정에 그들 사진을 막 풀 도배를 해놓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보다도 그들을 더 좋아한다는 걸 아주 열정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심지어 그 당사자도 스타인 당사자도 모르는 일들은 팬들은 모르는 게 없어요. 최근에 레코드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외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가 빠져요. 이렇게 되게 패션이 넘치고 되게 열정적으로 하며 정말 자랑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정작 스타와 자신 팬의 그런 릴레이션십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적으로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내가 응원할, 서포트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점점 이렇게 시들어지잖아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내 마음도 점점 식어져가요. 점점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다른 대상, 다른 스타,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리 패셔너블한 팬일지라도,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한 팬일지라도, 어디까지나 단순히 팬일 뿐이라는 거죠. 팬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도 예수님 주변에는 이런 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팬은 일이 잘 될 때는 예수님을 막 서포트해요. 예수님께 막 나아가요. 예수님을 막 해요. 근데 반대 상황이 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을 싹 돌려서 다른 쪽으로 간다는 거죠.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서 와 이렇게 응원만 해요. 카메라 앞에 서기까지 그 스타가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올라갔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나서 점점 인기가 사라지러도 never care.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릴레이션십은 이런 스타와 팬의 릴레이션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서를, 저지서를 읽다 보면 그 시대의 가장 큰 프로브럼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솔직히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팬입니까? 아니면 디사이플스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저는 디사이플스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건가요? 혹시 이런 스탠다드에 의해서 그런가요? 여러분 팬이 사용하는 기준은 법이에요. 룰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해는 자신이 얼마나 religious law를 또 religious 이벤트를 잘 지키는지를 그래서 자기는 진정한 disciples라고 말을 해요. 즉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를 매주 가고 헌금을 잘 내고 자기는 발론티어로 봉사도 하고 심지어 성경책도 집에 있고 친구들이 하고 있는 담배나 술들은 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팬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게 좀 뭔가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 또 자기의 패밀리 라인이 몇 대째 기독교 지분인지 또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큰 대형 교단인지를 말하면서 자기는 real disciples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은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또 지금부터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도 딱 하나였어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사사기서의 다음 세대가 미스언더스탠딩 하고 있던 가장 큰 미스언더스탠딩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알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자가 아닌 단지 팬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래서 저쪽 신이 더 재밌어 보이고 저쪽 신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인기가 있고 저쪽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그럴듯해 보이면 매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디스오베이 하면서 다른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진짜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예배할 때마다 더 힘들고 더 디피컬트해지고 심지어 그 신들은 보호해주지도 못했잖아요. 너무나도 답답한 건 이때만 아니라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chapter 29 verse 13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갔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근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말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챕터 7 verse 6에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느껴지시나요? Have you noted how our God would feel? He would probably feel his heart broken into two pieces. 인생을 정말 자신 인생을 다 걸 정도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정적으로 살았던 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을 때 누구였나요?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던 수많은 이스라엘 군중들 그 열정은요 지금의 BTS의 아미들은 게임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바꿔요?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23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하죠. They shouted all the louder, crucified him!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모습이 이 말들이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수많은 예수의 팬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Living according to your instinct. Living according to live by word of God. 또는 knowing about God and knowing it personally. 이것이 팬과 disciples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의 한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 저지스 바로 앞에 있는 책이 조슈아 여호수아서거든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그 마음으로 나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스탠다드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빅토리를 얻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줬던 그 약속의 땅을 다 갖게 되고요. 이제 온갖 복을 쫙 누리는 상태에서 마무리돼요. 그런데 그 다음인 바로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잘 적응한 뒤에 준비된 복을 위해 살아가는 disciples life가 아니라 자신의 본능대로 사는 하나님의 팬으로 살면서 they lose their spiritual responsibility and passion. 자, 우리 앞에도 이런 동일한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저지스를 거울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관에서만 아는 하나님의 팬으로 살지, 그래서 남들처럼 죄와 쾌락의 단맛에 이끌려서 내 본능대로 낮과 밤이 바뀌고 거룩과 타락의 기준을 스탠다드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건강도 잃고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그 블레싱도 losing 놓치며 살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그런 퍼스널리티한 친밀함이 있는 제자로서 그분이 준비해 놓으신 영적인 가나안 땅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블레싱과 어메이징한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지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본능대로 사는 팬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디사이플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 make decision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능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팬으로 살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디사이플로 살아갈지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부디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디사이플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도록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매일매일 모든 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스탠다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본능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징검다리가 되는,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세상의 단맛에 이끌려 본능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GCC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